미래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한국 땅을 향해서 열리게 될 것이라는 말이 있었는데 그때가 지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말 그 말씀처럼 우리 대한민국은 발전을 거듭해 와 있습니다. K-팝, K-문화, K-음식, K-영화, K-드라마, 한국은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 성도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기도는 예전과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많은 것이 풍족한데 오늘 우리의 신앙, 특히 기도는 예전과 너무나 다릅니다.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지만 정말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기도인 줄 믿습니다. 기도의 용사로 다시 회복되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준공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날 모두가 위기라고 말하는 이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잘 산다고 하지만 위기 가운데 사방의 위기 싸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나라는 작은 나라이고 주변의 열방의 강대국 속에서 고래의 싸움에 새우등 터지듯 언제든지 위험에 처해 있는 이 나라, 그리고 정치, 경제 등 여러 가지로 어렵고 북한은 계속해서 핵으로 위협합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살아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답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위태한 위기가 찾아올지라도 살아계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면 오히려 가장 좋은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는다면 우리가 꿇는 무릎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진실되게 무릎을 꿇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짐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서 이 위기를 뚫고 하나님을 비상하는 날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이 위기를 뚫고 비상하는 부흥을 만드는 비결일까요?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보면 위기 가운데 멸망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으로 더 강력하게 부흥되는 역사가 많았습니다. 무엇이 성도를 비상하게 할까요? 그것은 기도입니다. 기도는 성도의 날개입니다. 날개가 있다면 절망과 낙심의 절벽에 떨어져도 다시 오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의 가장 그 차이점은 바로 기도에 있습니다. 기도는 땅의 사람으로 하여금 하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기도는 절망과 좌절 속에서 건져주는 것입니다. 기도는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에 변화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어떤 약속보다도 기도에 대한 약속을 매우 힘주어 강조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친히 그렇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위기의 순간에 접했던 상황입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와 나라가 무너져버릴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무엘 한 사람을 통하여서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오늘 죽으면 죽으려는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금식하며 회개하고 기도했을 때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처럼 지금도 이런 한 사람을 찾고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사무엘이 제일 먼저 하게 하는 것은 회개시키는 것입니다. 위기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승리를 가져오게 하는 것은 회개뿐입니다. 3절을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리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라. 무엇을 말합니까?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만이 살 길이라는 거예요. 전쟁의 상황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우상을 섬기는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답게 살지 않고 우상에 머리 숙인 사람들, 그들에게 전쟁 앞에서 먼저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은 회개하고 거룩함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죄를 품은 사람을 통해서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고 일어난 적도 없습니다. 하늘의 문을 열기 위해 내 안에 반드시 회복되어야 되는 영역이 무엇입니까? 회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철저히 오늘 회개하기로 결단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회개가 없는 곳에 하늘 문이 절대 열리지 않아요. 기도하기에 앞서 먼저 할 것은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정말 회개다운 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해답입니다. 오늘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의 능력, 성령님이 충만히 오늘 심령들마다 회개하는 심령들마다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죄악을 토설하고 주님과 나와의 막힌 담이 다 허물어지게 될 때 그때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대표기도 하신 목사님도 하셨지만 잘 아는 대로 1907년 1월에 평양 대부흥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평양 대부흥운동의 시작은 뭐라고요? 회개. 참으로 존경받는 길선주 장로님이 회중 앞에 일어섰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아간과 같은 죄인입니다. 내 친구가 이 땅을 떠나면서 남은 재산을 잘 정리해 자기 부인에게 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중에 얼마를 나의 수고비로 챙기고 남은 돈을 친구 부인에게 전해줬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속였고 내 친구와 그의 부인을 속인 도둑놈입니다. 내일 아침 일찍 그 돈을 부인에게 돌려주겠습니다. 그렇게 존경받았던 장로님이 회개하자 온 성도들이 일어나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회개의 불길이 일어났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빛을 남긴 믿음의 위인이라는 책에서는 그때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회중은 자기들도 모르게 아이고 소리치며 통에 자백했다. 장례는 금세 울음바다가 되었다. 회중들의 온몸이 불덩이처럼 달아오르고 많은 병자가 고침을 받았다. 회중은 은혜의 도가니에 묻혀 교회당을 떠나지 않았다. 죄인을 잡으러 왔던 순경이 경찰이 회개하고 기독교를 비판하러 왔던 중이 개종하였다. 할렐루야.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들, 하나님 앞에 극복해야 할 죄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자 이 거룩한 바람이 평양에서 선천으로 서울로 부산으로 광주로 불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두고 우리가 평양 대부흥 운동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계신 저와 우리 목사님들부터 회개하면 우리 성도들이 회개하여 교회가 달라지고 단원교구가 달라지고 안산과 이 민족이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회개합시다. 우리는 욥을 잘 압니다. 욥이 처한 그 비참한 상황 속에서 어느 누가 감히 더 이상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비참한 상황 속에서 욥은 결국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욥기서 42장 2절 3절에 같이 봅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니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6절도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특별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회개하나이다. 그 모진 고난을 다 겪었음에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깨달은 욥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합니다. 그랬을 때 갑절의 복을 받은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 축복의 강물이 흘러넘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회개할 때 부흥의 기적이 지금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데, 저는 죄송하지만 말씀 사역자로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요소는 바로 내 자신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의 정결함, 곧 회개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어떤 기도하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전지전능하시며 오늘도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철저히 돌아보고 정직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목사님들 처음 주님 만나셨을 때, 신학교 들어가셨을 때, 개척했을 때, 부임받을 때의 마음으로 지금 살고 사역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참석한 성도님들은 주님 만난 그 첫사랑을 가지고 계속 주님과 친밀해지고 깊어지면서 주님과 교회를 섬기십니까? 저도 전도사 때부터 40년 은퇴 후 그것을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제가 산정교회 가끔 설교하러 가면 그들한테 고백합니다. 내가 열심히 못해서 죄송합니다. 내가 게을러서 미안합니다. 여러분들을 정말 하나님 앞에 잘 인도하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그러나 이제 버스 지나갔으니 나는 은퇴하고 주님 부르실 때까지는 내가 그렇게 살지 않고 그렇게 사역하지 않다가 나는 갈 것이다. 매번 우리 성도님들한테 약속을 하고 있는데, 그래 우리 목사님 약속은 잘하는데 잘 지키고 있네, 아니네, 똑같네, 그런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고 박윤선 목사님은 80년 묵은 죄인이라고 회개하셨다는 말을 듣고 저는 70년 묵은 죄인이라 이렇게 회개가 어렵구나 하면서 가슴을 찌면서 통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합시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두 번째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 것은 기도입니다. 물론 앞부분에서도 말씀했지만 위기 가운데 회개하면서 기도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를 주십니다. 사무엘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이라고 5절에서 이렇게 하는데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에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사무엘이 하는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전쟁을 하면 병사들을 훈련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백성들에게 다 모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모여 있으면 적들의 밥이 되기 쉽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다 모이라고 말합니다. 6절도 보겠습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그날 종일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전쟁을 앞둔 순간이라면 잘 먹고 체력을 단련시켜야 됩니다.
금식은 나중에 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위기 속에서 힘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전쟁이 누구에게 속한 것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승리를 주신 분도 하나님. 아멘입니까? 성경에 보면 전쟁에 나갈 때마다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고 후렴구처럼 따라다니는 사람이 다윗인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부족한 사람. 그러나 그가 가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다윗은 전쟁을 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물어봅니다. 사무엘상 23장 2절 4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제가 치러 올라갈까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올라가라 하면 올라가고 멈추라고 하시면 멈춥니다. 전쟁을 하려면 상황을 보고 이기겠다면 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전쟁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묻고 또다시 묻고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갔을 때에 그는 백전백승을 할 수가 있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래서 다윗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우리도 다윗처럼 사무엘처럼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사무엘은 전쟁은 하나님께 있다는 걸 알고 위기 순간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을 통하여서 오늘날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오늘 죽느냐 사느냐 할 때 이들이 했던 일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회개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35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복을 약속하십니다.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에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과 성벽과 주민이 있다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들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것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그리고 다음 절에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그래도 약속을 했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후에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러나 그날까지 이들은 계속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만 그날까지 이들이 할 일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인 거예요. 축복이 부족하나 우리가 전심으로 깨어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개인의 승리, 가정의 승리, 사업의 승리, 교회의 승리, 이 나라의 민족의 승리를 줄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는 말씀을 잘 아시죠. 이 말은 스코틀랜드의 존 낙스가 한 말입니다. 스코틀랜드의 천주교회의 추종자인 메리 여왕은 개신교를 받게 하며 수많은 목회자들을 처형했어요. 얼마나 많은 개신교인들을 죽였는지. 그녀의 별명은 피해 여왕입니다. 메리 여왕이 개신교 신자 학살 명령을 내리자 존 낙스는 매일 밤을 새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스코틀랜드를 주십시오. 아니면 내 목숨을 거두어 가십시오. 그리고 난 후 존 낙스는 메리 왕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 교회는 창녀다. 교리든 관습이든 온갖 영적인 간음으로 더럽혀져 있다. 만약 회개치 않으면 교양도 왕도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 말로 인해 존 낙스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선포대로 여왕이 중병에 걸려 죽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고통 중에 여왕은 이렇게 절규했다고 합니다. 존 낙스 한 사람의 기도가 100만 명의 대군보다 무섭다. 이후로 스코틀랜드는 개신교 국가로 변해갔습니다. 그리고 존 낙스는 이곳에서 역사상 최초로 장로교 총회를 조직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하늘문을 여는 성도의 애절한 외침입니다. 기도는 모든 막힌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열쇠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거룩한 시간입니다. 기도는 성령님의 충만을 받는 능력의 시간입니다. 기도는 개인, 가정, 국가, 교회의 축복과 모든 부흥의 원동력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진실되게 무릎을 꿇는다면 오늘 우리가 꿇는 무릎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 부흥도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선조들의 수많은 기도 산마다 기도원마다 밤마다 절에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그 기도 위에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보다도 기도입니다. 기도의 용사로 다시 회복되어 놀라운 하나님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지 않겠습니까? 잘 아시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말을 우리는 잘 압니다. 내가 매일 새벽에 2시간을 기도하지 않으면 그날의 승리는 마귀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나는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루에 3시간 이상씩 기도한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목사는 하루에 2시간, 성도는 1시간. 그래서 성도들을 얼마나 들들 볶았는지, 볶음받은 사람들이 여기 몇 명이 왔는지 잘 안 보이네요. 하여간 괴롭게 했는데 지금 오신 목사님이 또 너무 훌륭해서 모르겠는데 어쨌든 무식하게 했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하루에 얼마나 기도를 합니까? 저와 여러분이라도 정말 깨어서 전심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것보다 기도의 불이 내 심령부터 타올라야 됩니다. 그래야 가정으로 흘러가고 또 공동체로 흘러가고 교회로 흘러가고 안산으로 흘러가고 민족과 열방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기도의 불만 붙는다면 성령님의 불이 붙어서 전도의 불도 붙고 부흥의 불길이 붙는다고 확신합니다. 기도만 회복된다면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고 기도의 응답을 확신하며 기도의 범위를 확대해야 됩니다.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지 않으면 마귀에게 시간을 빼앗깁니다. 그러므로 기도하기로 결정하여 시간을 확보하기로 결단하십시다. 그리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된다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의 범위를 넓혀야 됩니다. 부족하지만 저는 은퇴 후에 시간밖에 없어서 기도의 지경이 조금 넓혀지니까 주님께서 모든 지경을 넓혀주는 것을 제가 피부적으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사명을 감당해서 이 기도의 불이 우리 자신에부터 타올라서 우리 가정을 태우고 공동체를 태우고 교회를 태우고 안산과 이민족 세계로 나가야 합니다. 여성 독신 수도의 마리아 자매를 창설하신 바실리아 슈링크의 인생 모토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2번 말씀하지 않게 하는 것.
하나님, 2번 말씀하지 않도록.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짜 기도자라면 항상 기억이 될 게 있는데,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2번 말씀하지 않게 하겠다. 주님이 내게 말씀하셨으면 아멘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안 하면 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으면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 기뻐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하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면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성령님께 말씀께 민감하게 해주시고, 말씀하시면 그대로 즉시 순종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100% 다 하는 건 아니지만 그대로 순종할 때, 아, 이래서 그대로 순종하라고 그랬구나, 그런 것들을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순종해야 됩니다. 그거 순종 안 하면 또 말씀하셔서 나중에는 얘는 안 되겠구나, 그리고 그 말씀을 거두어서 할 수 있는 사람에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2번 말씀하지 않게 하는 것이 진짜 기도의 사람입니다. 이사야서 62장 6절 이하에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이 말씀은 쉬지 말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으로 쉬지 않고 하시도록 하라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육의 사람이 아니고 영의 사람입니다. 그러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말씀처럼 늘 우리는 기도하여 영의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영의 생각으로 육신의 생각을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의 눈이 아닌 영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정말 존경하는 군산의 개복교회 이제 하시고 은퇴하신 최광열 목사님을 배웠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우리 한국은 복음으로 무장하고 무장해서 반드시 마지막 때 전해 앞에 쓰임받는 이 대한민국이 될 것이다, 그러시면서 자기는 그걸 생각하시면 그 목사님 너무 흥분되고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된다고 해도 하나님이 된다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하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셨어요?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비로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평안을 누리고 거룩하고 행복한 승리의 삶과 사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당연히 매 순간 기도해야 됩니다. 매 순간 주님께 묻고 나가야 됩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제가 여기 섰습니다. 주님의 손으로 친히 나를 안수해 주옵소서. 주님의 성령으로 나에게 충만케 하옵소서. 기도의 영을 저에게 충만히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살아나고 내 가정이 살아나고 공동체가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우리 민족도 살아나고 복음통을 평화통을 이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세계를 섬기고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우리 대한민국 되게 하옵소서. 기도는 진짜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시험과 유혹이 많은 세상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무너지지 않으면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더 기도해야 됩니다. 더 전심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더 힘써 기도해야 됩니다. 때로는 금식하면서 절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 모든 어려운 문제는 걱정하라, 염려하라 주신 게 아니고 기도하라 라고 주신 것입니다.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감사하면서 기도하라. 기도하면서 감사하라. 스폴턴 목사님은 아주 중요한 말씀하셨습니다. 10년을 염려하는 것보다 10분 기도하는 것이 더 낫다. 같이 하십시다. 10년 염려하는 것보다 10년 염려하는 것보다 10분 기도하는 것이 더 낫다. 10분 기도하는 것이 더 낫다. 그런데 사탄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빠. 돈 버냐라고 바빠. 사업하냐라고 바빠. 또 이것저것 교회에서도 사역하냐라고 바빠. 그런데 기도는 바쁘니까, 네가 노는 거 아니니까, 주의 일을 하는 거니까 기도는 조금 해도 돼. 이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바쁘고 분주한 일들을 만들어서 피곤하게 해서 어떻게 해서든 기도를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만 못하면 나머지는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껍데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목사들에게도 마찬가지야. 열심히 목회는 해. 그리고 공동체를 돌아보고 여러 가지를 해. 그러나 기도의 자리는 사라지고 형식적으로 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의 현장에서 승리해야 삶의 현장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 기도의 현장에서 승리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골고도 현장에서 승리하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로 승리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승리가 있었기 때문에 골고다의 현장에서도 십자가를 지실 수가 있으셨던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사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이름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랬습니다. 살아계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가 기도하면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절박하다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우리 사회가, 우리 가정이, 또 내 삶이, 내 교회가 절박하다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지금 매우 절박한 상황입니다. 잠들어 있을 때가 아닙니다. 이제 일어나야 됩니다. 깨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할 일이 기도입니다. 기도가 답입니다. 사탄은 언제나 가장 먼저 우리 마음의 성벽을 무너뜨립니다. 환경을 움직이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이용해서 우리의 마음이 낙심되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문제 앞에 절망하고 좌절하고 심지어 목숨까지 끊습니다. 이것이 사탄이 원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심어 넘어뜨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합니다. 문제를 크게 해서 하나님이 안 보이게 합니다. 두려움과 공포 문제 앞에 스스로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 술수에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를 낙심하고 절망에 만들 수 있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우리 곁에는 주님이 늘 누구보다 가까이, 부모보다 더 가까이 계십니다. 그래서 늘 우리를 응원하고 기도하기를 바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려는 좋으신 전지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 절망이 아니라 그분을 전적으로 믿고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나와 함께 예배드리고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또 전도도 합니다. 이 모든 일은 다
하나님 일이에요. 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고 한다면 세상 일과 다를 게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과 제자들도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 또한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주의 일을 하기에 앞서 그들은 모두 주님께 먼저 기도했어요. 주의 일은 기도 없이는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교회 또한 기도가 없이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기도 없는 성도는 성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영적 호흡이라고 알고 있지만 형식적으로 기도하고 기도 안 하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무늬만 그리스도인 신자가 아니라 목사 종교인, 목장로 종교인, 권사 종교인, 집사 종교인, 성도 종교인들이 교회 안에 가득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종교인은 아닙니까? 주님처럼 살며 사역하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나아가는 사람이 진정한 성도요 제자입니다. 주님의 일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모든 거 하기에 앞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걱정하고 낙심하고 근심하고 주저앉아 있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있다, 이 능력 많은 아비가 있다, 걱정하지 말아라,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기도함으로 늘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 나라를 확정시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가운데 두려움을 떨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으니 싸움이 되겠습니까? 9절을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10절을 다 같이 크게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의뢰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때 블레셋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을 치려고 다가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순간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큰 우레를 바라신 것입니다. 결국 블레셋은 이스라엘에게 패하고 맙니다. 정말 마른 하늘에 날벼락하는 것이 이런 말이 아니겠습니까? 사무엘이 어떻게 전쟁을 앞두고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을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온다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은 도간에 든 쥐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말합니까?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에 큰 위로를 바라셨다. 우레는 누구에게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이 우레는 블레셋을 향하여 하나님께 바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전쟁하지 한 번 하지 않냐고 놀라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스라엘 대신해서 하나님이 싸워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죽느냐 사느냐 위기 앞에 하나님을 믿되 100% 믿고 완전히 신뢰할 때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이것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주님 앞에 전심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여기 계신 부모님들과 어른들은 기도의 유산을 자녀들과 후손들과 다음 세대에 남겨줘야 됩니다. 다른 것은 다 사라집니다. 다 지나갑니다. 그러나 기도는 사라지지 아니하고 계속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우리에서 안 되면 우리의 자녀, 손주, 후손, 다음 세대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을 때 오늘도 전지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의 동일한 역사를 체험하는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세상 앞에 당당한 이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사무엘을 지켜보고 있는 하나님의 얼굴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고 사느냐는 이 순간에 사무엘은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며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안 도와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도와주시지 않고는 견딜 수 없으신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멘. 사람은 도와주지 않아요. 제가 오늘 낮에도 설교하면서 그랬지만 정말 믿을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죄송하지만 저는 작정헌금들을 믿잖아요. 강대상의 헌금을 갖다 나와야 그게 헌금이지. 저는 그런 것들을 많이 봤어요. 여러분들은 아니겠지만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믿을 바가 아무도 없어요. 아내도 남편도 부모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믿고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에요. 우리가 천의 앞에 놓고만 하며 무릎만 꿇으면 기다렸다는 듯이 다가오시는 분이 바로 우리 좋으신 하나님 아빠 아버지. 부족하나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결단하고 이제부터 기도하기로 결심하면 최고의 열매를 반드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무릎을 꿇으면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죽으면 죽이라는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금식하며 회개했을 때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이 말씀을 받고 결단하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 한 사람만 이 말씀을 붙잡고 내가 순종하기로 하나님이 두 번 말씀하지 않게 순종하기로 결단하면 역사가 일어난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한 번 살아가는데 내 인생을 무엇을 위하여서 내 삶과 시간과 물질과 내 생명을 드려야 될지 기도하면서 깊이 생각하고 새롭게 결단해야 됩니다. 저는 눈 깜짝했더니 70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눈 깜짝하면 전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식을 가짐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 이 위기를 뚫고 하나님의 비상의 날개를 펼쳐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만 바라보면 그분께서 두 번 말씀하지 않게 하면서 순종하며 나가면 지금도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안산의 수많은 지옥 가는 사람들을 살리고 그들을 고치고 그들을 깨우는 것입니다. 기도가 가는 대로 인생이 가고 기도가 가는 대로 가정이 가고 기도가 가는 대로 교회가 가고 기도가 가는 대로 나라가 간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 새로운 결단을 하면 좋겠습니다. 몸이 불편하지 아니하시면 다 일어나셔서 잘하시는 찬양 내 상태를 보고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안산 이민족을 보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세요.